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엄청 제가 좀 많이 졸았습니다. 몇 번을 졸았는지 모를 정도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꾸벅꾸벅 졸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어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좀 많이 졸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이렇게 조는 시간도 오래 조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겠지만은 한 절을 읽는 동안에도 몇 번을 졸았다는 그런 느낌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잠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술 앞에 장사가 없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 또 하나 더 하면 긴 병 앞에도 장사가 없다. 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긴 병 앞에도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죠. 이처럼 무엇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요. 경험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도 옷 입는 것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은 뒤에 그는 가족의 품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외삼촌 동네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아닐까요? 그 전에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속여받은 축복 때문에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2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는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형 에스가 헷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27장 끝에는요. 이 야곱의 그 부인 아주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요. 이 야곱만큼은 그런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 리브가가 그 맏아들 이 에서가 결혼했던 그 해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27장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인생이 싫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야 너 가거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간절함과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외삼촌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라헬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형수로 인해서 어머니의 아파하는 마음을 야곱은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았던 야곱은요 분명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나는 가나안 딸들의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으리라. 이런 분명한 결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나 이삭에게서 이 두 사람은 보면 부인을 다 이쁜 부인을 맞이했죠. 그래서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싶어가지고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거 없는 거예요. 뭐 부인이 그다지 예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있었던 그런 거짓말하는 모습은 없는데, 그런데 야곱은 형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삶이 그랬지만은 아리따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러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그 역시 아들 역시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엄친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친아의 성격이 많은 엄마 친구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거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형을 소개할 때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형은 사내다운 뭔가 좀 남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축복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축복에 관해서는 좀 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은요, 더더욱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일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더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더더욱 많이 마음이 가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도 끝이 나고 야곱의 이제 주인공으로 오던 시대도 끝이 나고 이제 창세기의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요셉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 볼 때에 전형적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의 지차 아들을 보면 뭔가 장남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제 살 것은 빨리 챙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모습처럼 복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믿음의 선물이지 최종적인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믿음의 선물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복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요, 복의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5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요? 앞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 많은 옷도 좋은 거 입히거든. 아버지가 저만은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 사실 이 꿈은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꿈이고 희망을 말하지만, 그러나 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꿈이 인생을 바르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꿈을
꿈은 인생을 광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갔던 야곱이라고 말하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 시작에는 태어날 때부터 뭘 잡고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뭔가 집요함이 있고 뭔가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축복받는 것도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형국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복 때문에 도망자였고 아들은 꿈 때문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가는, 아버지의 인생은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자초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면 아들의 삶은 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때문에 쫓기는 인생의 길, 성공 때문에 쫓기는 인생의 길, 또 젊은 사람은 승진 때문에 쫓기는 일, 나이 든 사람은 건강 때문에 쫓기는 그런 삶, 가슴에 야망이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 우리는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체포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고로 갈망했던 자리가 최고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복을 쫓는 인생,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쫓는 인생이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한마디로 꿈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나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복을 쫓아 산 인생과 꿈을 쫓아 산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복을 쫓아 산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비굴함, 잔머리, 또 쪼잔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아니 동생이 돼가지고 밥 한 그릇, 그냥 죽 한 그릇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그럼 나 이거 줄게. 너무 좀 쪼잔한 것 같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과 그 죽 한 그릇을 퉁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내구조, 철저히 자기 계산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그런데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죠.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는 양식이 없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욕심을 낳는다면 꿈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과연 어디에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을 쫓는 야곱에 가까운가? 아니면 꿈을 쫓는 요셉에 가까운가? 철저하게 자기 계산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쪼잔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꿈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어도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창세기의 요셉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요셉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싸해도 꿈을 쫓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복이 아니라 꿈이구나, 복이 아니라 꿈이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걸어왔던 인생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았어도 너무나 잘 알고 설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라서 야곱도 너무 잘 알고 요셉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종말,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리며 쪼잔한 인생, 복만을 얻으면 복을 추구했던 인생,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의 단을 쌓겠다고 돌아와서 쌓겠다고 했지만 형가의 문제가 화해되고 나니까 자신의 그 숲곳에다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말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역시 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움만 모면하면 야곱처럼 숲곳에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그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정말 꿈에 붙들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붙들릴 때에 정말 그 꿈이 내 인생 가운데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염려의 자리에서 떨쳐버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또한 주께서 고쳐주셨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